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2절 있죠. 나의 힘이 뭐지? 나의 생명,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뭐지?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다. 그게 하도 가사가 왔다 갔다 해서 어떤 가사는 내가 따름이라, 또 어떤 가사는 내가 따르리라, 또 어떤 가사는 내가 따르리라. 그렇게 하도 왔다 갔다 해서 좀 가사 잘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는 나의 여호와, 제일 끝에 그 가사는 틀렸어요. 그는 나의 여호와. 그건 말이 안 되죠. 나의 여호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시요,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세상에 내가 마음대로 나의 여호와, 아들이 자기 아버지고, 우리 아들이 그는 나의 김명호 하면 어때요?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데서 나오는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쳐 부르죠. 그는 여호와시요. 그는 여호와시요.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여호와시요, 나의 구세주.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맞습니다. 저는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돼서 그런지요, 가끔 저런 가사에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거 가지고 또 말들 많이 해요. 귀한 분은 없네, 귀한 것은 없네 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근데 제가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뒤 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비교되는 것들은 비록 물건일지라도 귀한 것은 없네 하면 예수님도 핀으로 생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한 분은 없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차은미가 편찬 위원장한테 물었더니 그 가사 할 때요, 국어학자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자꾸 말들이 많은데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 국어학자가 크게 허물될 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가사를 그냥 선택했다고 그래요. 지금 이번에 찬미가 바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그러지 말고 주 예수님과는 바꿀 것이 없네, 그렇게 좀 바꿔봐라. 주 예수님과는 바꿀 것이 없네. 그러면 문제 다 해결될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좀 바꿔봐라 그랬는데, 바꾸어 나올지 안 나올지 잠깐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그것도 좀 바꾸라고 그랬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모든 입으로, 그러면 자연스럽지 않느냐. 그것 좀 바꿔보라. 바꿀는지 안 바꿀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얘기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제 찬미가 가사에 그렇게 고칠 거 조금 많은데, 또 하나 뭐 하면은,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3절. 죄인을 찾아 나가. 그 다음에 해요. 구주의 앞에 인도하여 성경을 믿게 할지라. 맞았어요?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안 맞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맞아요? 구주의 앞에 인도해서 성경을 믿게 합니까? 성경을 가르쳐서 구주를 믿게 하는 겁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야. 그것도 좀 고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죄인을 찾아 나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이래야지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참미가 개편위원회에서 고치면 고쳐지는 거고 안 고치면 뭐 제가 모르죠. 뭐 말 못하죠. 제가 제안은 했어요. 제안은 했는데 유의했으면은 고쳐질 거고 유의 안 했으면은 안 고쳐질 거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어요. 뭐 오직 뭐 구유도 빌려 쓴 거. 또 그 있잖아요. 무덤도 빌려 쓴 거. 또 성만찬할 때 다락방도 빌려 쓴 거. 타고 가는 나귀도 빌려 탄 거.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십자가는 그 앞에 하나 붙었잖아요. 오직 그의 것.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십자가가 예수님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죠. 그런데 누가 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주셨어요? 대신 주셨지요. 우리가 지고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주시고 죽으셨는데 다른 거는 다 빌려 쓰고 십자가와 가시관은 오직 그의 이거는 전혀 성경하고 안 맞은 거예요. 그 곡조가 참 좋아요. 곡조가 좋지만 그건 성경하고는 안 맞은 거예요. 근데 이거 예?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불러야죠. 오직 우리 것 그거 그렇게 하려면 그 가사를 많이 생각하고 좀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당나귀 데리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네. 나귀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셔? 누가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그 말씀 주의해야 돼요. 누가 왜 끌고 가느냐고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 당나귀 주인이 누구란 말이에요? 당신 자신이 당나귀 주인이란 말이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잖아요? 주께서. 그러니까 모든 만유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가시관과 십자가는 주님의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것이죠. 우리 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취하시고 우리가 당할 고통을 당신이 당하시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신 건데 그 가사는 제가 보기에는 복음하고는 정반대예요. 근데 누가 그 곡을 너무 잘 붙여가지고 그거 열심히 부르고 감동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감동받으면 좋아요. 감동받으면 좋은데 그게 감동받으면 좋은데 오해시키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찬미가라든지 이 복음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은 뭐와 사상이 일치해야 된다? 성경과 사상이 일치해야 된다. 그게 제 생각이에요. 너무 좁죠? 좀 넉넉하게 막 그것도 괜찮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나요? 아니요. 이건 우리가 이 성경과 복음과 관련되어지는 것은 성경과 일치하는 사상으로 되어야 한다. 그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조예요. 근데 뭐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저희 할 말은 없죠. 그렇게 이렇게 성경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 그 안테나가 민감하지 좀 못한 것 뿐이죠. 동의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노래들 부를 때 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것도 나의 여호와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 노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내 주 예수님 나의 주 예수님 내 주 예수님 저는 그렇게 불러요.
내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은 괜찮아. 나의 예수님은 글쎄 그건 뭐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라고까지 너무 강하게 얘기할 것은 아닐런지는 몰라도 그게 좀 바른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너무 따지면 사람 죽이는 거 되겠죠? 사람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살려주는 사람으로 이제 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다 그래 꼬치 따지면은 별나기는 그만 대강 가지. 이런 마음 이렇게 할까봐 염려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아마 하여튼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는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래 되면 누구도 사랑할 수 있기가 좀 쉬워요. 원수도 사랑하기가 좀 쉬워요. 왜냐하면 그 원수도 뭐 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중국에 가서 했더니요. 그 중국에 나 통역한 목사님이 목사님 내 마음에 있던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짐이 그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러니까 그 짐은 도대체 쉽고 가벼운 짐이 아닌데 이거 원수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게 짐으로 꽉 눌려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을 살려주는 정신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고 원수도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대하라고 하면은 그 짐이 참 가볍네요. 예. 우리 주님께서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재림 교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짐을 지고 가는데 무겁게 지고 부틀거리면서 가는 것 같아요. 만날 생각이를 내가 성품이 변했나 안 변했나 이것만 날 살피고 그리고 또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성품하고 자녀들밖에 없다. 그러니까 성품이 누구처럼 변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변해야 된다. 우리 성품 변하는 건 누가 걱정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농부가 걱정해. 농부가. 나무가 걱정 안 해요. 농부가 걱정해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몇 개라고 그랬죠? 여러 번 들었는데도 다 9가지라고 되어나고 그러네. 성령의 열매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거기 애희화인 자량 충온절 나오잖아요. 애희화인 오래 참음 인내. 옛날에는 인내와 그랬어요. 애희화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애희화인 자량 충온절. 쉽죠? 이것은 9가지 열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성경의 열매가 단수예요. 오직 성령의 한 열매는 애희화인 자량 충온절이다. 9가지인데 왜 하나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9가지는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 열매의 맛이에요. 맛.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걸 먹으면 무슨 맛이 나와요? 애희화인 자량 충온절 맛이 나와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 9개를 달아놓고 나는 사랑 열매 맺어야지. 희랑 열매 맺어야지. 그리고 노력하면 맺혀질 것 같아요? 좀 맺혀질 수 있어요. 수양과 도야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좀 맺혀질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맺혀지는데
그것은 도덕적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나의 생명이 되고 내게 열매가 여침이 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께서 열게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은 사람들이 얼른 대답을 못해요. 성령의 열매 이름이 뭐죠? 왜 대답을 못하시나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름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인데 왜 성령의 열매고 하니? 성령께서 맺게 하건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9가지, 적어도 9가지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 착한 행실을 저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교인들은 무슨 행실을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써요. 착한 행실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착한 행실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은 무엇이란 말이에요? 빛의 열매란 말이에요. 빛의 열매. 그래서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착함과 거룩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착한 것은 빛의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게 하여 빛을 비치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을 비출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빛이 뭐예요? 얘기했잖아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빛이 비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아니면 빛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빛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면 우리들은 착한 행실을 해도 그것이 무엇을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생명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도덕적 수양이에요. 그것은 향수 치는 거예요. 방부제, 방추제 치고 향수 치는 거예요. 좋죠. 좋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나는 착한 빛은 건 생명의 향기여야 해요. 생명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향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는 것이 그게 예수 안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생명을 얻으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감금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실 때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참 포도나무야 하고도 너희는 가지라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니까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여 있지 아니하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누구 때문에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선한 행동은 세상이 볼 때는 그것이 엄청난 선이라서 무슨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도 성인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어도
그것은 예수 생명이 나타난 모습은 아니고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자에게서도 그것은 나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뭐처럼 찬란해 보일 수 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처럼 찬란해 보일 수 있지만은 뭐는 없다? 생명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이 덜꽃처럼 초라해 보일지라도 뭐가 있어야지 된다?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얻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을 인식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연구하면 성경에서 무엇을 얻을 수는 있어도 도덕 교과서로서 도덕적 교훈은 얻을 수 있어도 무엇은 얻지 못해요? 생명을 얻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알았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때 이 사람들이 연구한 성경이 무슨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을 때. 그러니까 구약만 연구해도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40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39절은 다 이제 아셨잖아요. 근데 40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성경은 열심히 연구했지만은 누구는 발견 못할 수 있다. 예수님한테 가는 일은 못할 수 있다. 그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성경 열심히 알고 이것저것 다 뭐 척척 얘기를 해도 지식으로 머리에 있고 내가 예수님과 연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의 미안합니다. 특징이 뭔가니 날카로운 거예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날카로워요. 날카롭고 상대방의 허물을 잘 지적해요. 이 사람 아직 누구 잘 못 만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하지 못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주지 아니하는 사람? 해롭게 하지 상처 주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모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상을 둘러 엎으신 것이 아니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쏟으시고 그 왜 쏟았다고 그랬죠? 그 장사꾼이 뭐 손해보지 않도록 그 자기 재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이걸 살아가는 걸 우리가 뭐 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순종하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순종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순종하는 삶. 그런데 순종은 자 이거 내가 여러 곳에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얘기할게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한테 여러분 들어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대답을 좀 참고요. 이 순종은요. 자 제가요 열심히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글을 쓰고 있는데 쓰다가 보니 참고할 책이 하나 필요해요. 지금 내 책꽂이에 꽂혀 있어요. 근데 내가 쓰다가 보니까 내 앞에 누가 앉아서 놀고 있어요. 아들 녀석이 앉아 놀고 있어요. 그래서 얘야 그 책장에 가서 이런 책 좀 빼가지고 오느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예 하고 가서 그 책을 빼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책을 빼가지고 온 행동은 누가 한 행동이에요? 아, 이거 참 애매모호합니다. 그렇죠? 예. 아버지 행동이니까 행동이요. 예. 이제 책을 빼가지고 온 행동은 그 행동의 주인이 누구예요? 아버지. 행동은 누가 했는데? 아들이. 아들이 했는데. 내가 열심히 다잘 치는데 아이가 보더니 아버지 이런 책 필요하겠네요? 하고 가지고 와서 누구 주인이고 누구 행동이에요? 아들 지가 주인이고 아들 지가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한테 여기 가서 아무데 책꽂이에 가면 그 책이 있으니까 가져오느라 해서 가져왔거든. 내가 말 안 했으면 안 가져오죠. 그 아이가 없으면 내가 일어나서 갈 수밖에 없죠. 가서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책을 가져온 것은 궁극적으로 내 행동이에요? 그 아이 행동이에요? 아버지 애매모호합니까? 예. 내 행동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는 지금 무슨 노릇 했어요? 예? 아니 아주 쉬운 말이 있는데 그 아이는 무슨 행동했어요? 생명 행동 수족 노릇 했어요. 내 수족. 내 손발 노릇 했잖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예. 수족 노릇 했어요. 그러면 이 수족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니 수족을 무엇이라 그래요? 지체. 지체.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님은 그 몸의 머리요.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노릇을 잘한다는 말이에요? 지체 노릇을 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체 노릇 잘해놔놓고 와서 네 잘했죠? 그런 지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지체 없어요. 그런 지체 없어요. 그런데 이 지체가 고장이 나놓으면 어떻게 돼요? 네? 지체가 고장 나놓으면 온 몸이 괴로워요. 온 몸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인들이 무슨 노릇을 해야 돼요? 건강한 지체 노릇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요새 우리 교회 안에 건강하지 못한 지체들이 참 많지요. 엉덩이 뿔난 지체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 대답도 좀 하세요. 제가 설명 다 하고 여쭤보잖아요. 예? 무엇을 떠나서는? 몸을 떠나서는 그 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교회라고 이 얘기를 시원히 했는데 말씀 안 하시네. 그러니까 뭘 떠나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체를 하시길 위해서 재림교인들은 뭐 떠나면 안 돼요? 교회 떠나면 안 돼요.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예. 교회를 떠나면 이미 뭐가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에요. 지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도 어디부터가 아파야 돼요? 교회부터가 아파야 돼요. 그래야지 아직도 뭐예요? 지체예요. 아이고 아무 장로 꼬라지 보니까 아무 목사 꼴 보니까 아이고 그냥 이런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 뭐 아니에요? 지체 아니에요. 지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라는 것은 무슨 노릇 잘한다는 거예요?
지체 노릇 잘한다는 거예요. 건강한 지체 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건강한 지체 노릇을 하도록 누가 걱정하셔요? 농부가 걱정하셔요. 가지, 건강한 가지를 농부가 걱정하셔요. 그리고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줄을 다 이제 이 실물 요인에 있는 대로 이 생명의 영양을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다 올려서 골고루 공급을 해주는데 그걸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5절로부터 10절까지 읽으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무슨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들을 옮겨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들을 바다에 옮기라니까 가요 안 가요? 그리고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산이 뭐예요? 산. 그 산이 뭔지 스가랴에 대답이 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은 누구지? 스룹바벨 앞에 뭐라 그래요? 산아, 네가 스룹바벨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 산이 뭐예요? 우리 앞에 닥치는 문제들을 산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 스룹바벨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거 누가 한번 저 장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에 나와요. 예?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잖아요. 예? 성전을 짓는데 방해꾼들이 참 많잖아요. 예? 방해꾼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방해꾼들이 스룹바벨 앞에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예? 다 문제없이 옮겨가게 될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산아, 그걸 산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바다에 빠지라고 해도 빠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우리가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무슨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산처럼 쌓인 문제들도 그 믿음이 있으면은 해결될 것이다. 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 앞에 산들 많죠? 우리 앞에 산들 많은데 우리가 그 산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것이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 이제 성전 지을 때 얘기해요. 그 성전 짓는데 사방에서 방해하니까 뭐예요? 그걸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큰 산이라고 그랬어요. 큰 산.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무슨 믿음으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왜 하필 겨자씨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바위만한 믿음이 있으면 안 그러고, 안 그러면 돌멩이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안 그러고, 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라고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거기서도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생명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있는 것은 무엇을 한다는 말이에요? 행동을 해요, 행동을. 제가 살던 마을은요, 산악 온천 마을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산악 온천 시예요. 영어로 데저트 핫 스프링스거든요. 핫 스프 뜨거운 샘이란 말이에요. 온천이거든요.
거기는요 여름에 섭씨 50도 이상 올라와요. 섭씨 50도, 화씨 120도 이상 올라가요. 못 살 것 같죠? 그래서 거기는요 여름에 한낮에 밖에 일하러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요 정말 계란 아스팔트에 넣으면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아침으로 이제 산에 올라가는데요 해만 돋으면 뜨거워요. 그러니까 해 돋기 전에 등산 가야 돼요. 그러면 어둑어둑할 때 나가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산에서 예배하고 산에서 운동 좀 하고 그럼 해가 돋거든요. 그럼 이제 내려올 때는 그래도 괜찮아요. 내려오니까 바람 불면 시원하고 거기는 볶는 더위니까 볶는 더위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수분이 없어요. 그런데 한국의 더위는 삶는 더위예요. 삶는 더위. 그래서 제가 살던 마을은 더위가 볶는 더위고 한국의 더위는 삶는 더위예요. 그래서 온도는 비록 50도까지 안 돼도 뭐 28도 9도만 되면 막 덥잖아요. 삶아서 그래요. 그건 50도가 돼도 바람만 불면 시원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살기 좋으나요? 그건 가서 살아보세요. 그런데 이제 어둑어둑할 때 가면은요, 그 산토끼들이 많아요. 아니, 이놈들이요, 가만히 있으면 이게 돌멩인지 토끼인지 몰라요. 그런데 걸어가면 이놈들이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톡톡 튀어요. 왜 그래요? 돌멩이는 가만히 있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것이 생명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못하게 마련이에요. 움직이게 마련이에요. 움직이게 마련. 그 생명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 그게 순종이요. 그 순종하는 모습이 무엇이다? 사랑이다. 무슨 사랑? 상대방을 살려주려는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을 우리는 다 누가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순종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동안에는 순종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순종 참 잘했죠. 내가 순종 잘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삶 좀 주셔야 되겠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경이, 그래서 성경의 순종은요, 교회론과 함께 이해할 때에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몸이고 예수님은 그 머리고 교인들은 다 무엇이니까? 수종들이니까, 지체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지체 노릇을 해야 돼요. 그 손톱 밑에 가시면 들어가도 아파요? 여기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픈 지체가 있으면 온 교회가 아파요. 네. 온 교회가 아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 안에서 무슨 노릇을 해야 돼요? 건강한 지체 노릇을 잘 해야 됩니다. 건강한 지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지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교회에 상처를 주는 것인가? 내가 상처를 입은 것인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은 상처 입은 지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든 지체들이 상처를 입으면, 몸에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해요? 가다가 만약 돌을 팍 차고 발끝이 아프면은 그 다음에 손이 하기를, 아이고 그 녀석 것이 되더니 잘 됐다. 그러고 가만히 있어요? 예? 제일 먼저 손이 가잖아요. 손이 팍 안 된다고요. 근데 요새 우리 교회는 어때요? 상처 입고 나면은, 아이고 그 녀석 참 애비기더니 잘 됐다. 이런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예, 그것은 무슨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 계명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요, 제가 성경을 보다가 엄청 놀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참, 성경에 우리 성경에요, 원문 성경에 우리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와요? 우리 십계명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신약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십계명, 그냥 계명 얘기 말고 십계명이란 말. 네, 없어요. 없어요. 신약에 십계명이라는 말 없어요. 구약에 십계명이라는 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한 번 나온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장로님 아주 두 번이라고 그러셨어요? 처음에 두 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두 번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는 세 번 나오는데 두 번은 십계명이라고 나오고 한 번은 십계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나와요? 두 번 나온다.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네. 그러나 원문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십계명이라고 번역된 것은 신명기 4장 13절하고 10장 4절에 십계명이라고 번역됐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28절에는 그냥 십계라고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십계명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십계라고. 그런데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원어. 히브리 원어에 십계명이라는 말이 한 번도 없는 거 발견하고 내가 너무 놀랐어요. 계명이라는 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십계명이라는 말이 히브리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 히브리 성경에는 이걸 도대체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제 이 십계라는 말이 세 번 나왔다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10장 4절 이렇게 세 번 나와요. 세 번 나오는데 그 원문에는요, 그게 계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참 제가 그거 발견하고 와, 이게 이러네. 원문에는요, 열 말씀들이에요. 열 말씀들. 그러니까 그냥 열 말씀들 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면 열 마디 말씀들.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겠죠? 그러면 10가지, 10가지보다 10마디가 좋아요. 10마디 말씀들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10계명이라고 하지 않고 10마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34장 28절에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고단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우리 번역에는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고 번역되는데, 언약의 말씀 곧 열 말씀들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대로 이야기하면은 무슨 말이 되죠? 언약의 열 말씀들이에요. 예? 언약의 10마디 말씀들이에요. 언약의 10마디 말씀. 그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보다 듣기에 좀 어떠세요? 우리는 십계명
십계명이 더 좋아요? 언약의 10 말씀들이 좋아요? 십계명이 좋아요? 듣기에 어떤 게 더 부드러워요? 언약의 10 말씀들이 좀 더 부드럽죠. 부드럽죠. 그런데 제가 이거 원어 발음을 잘 모르지만은요, 그 원어로는 이래요. 다발이란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발이 하 베리트 에쉐레트 하 다바림 그래요. 예. 아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저도 잘 모르는 발음을 이렇게 했으니까 죄송해요. 예. 이게 다바르라는 말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다바림 하면은 말씀들 복수예요. 다바림. 에쉐르라는 말은 열이란 말이에요. 열. 베리트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하 뭐 이런 것들 다 접속사 뭐 접두어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핵심만 얘기하면은 에쉐르 다바림이에요. 열 말씀들. 그런데 그 앞에 하면은 베리트 다바림이에요. 베리트는 언약의 다바림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언약의 말씀들을 주셨으니 곧 10가지 10마디 말씀들이라. 10마디 말씀들이에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무엇이라고 했을까? 아니, 그게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사회야, 저기가 저는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네요. 예?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네.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마음으로 놀랐습니다. 예.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7장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37절부터 읽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36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요.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누구예요? 모세지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말씀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아가 온 것을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서 받아온 게 뭔데요?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이잖아요. 그 10마디 말씀들이잖아요. 그 10마디 말씀들을 적은 돌판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한 사람이 모세인데, 그 모세가 전한 그 10마디 말씀이 적힌 돌판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38절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생명의 도예요. 생명의 도. 지금 우리 그 바이블 펠로십 지금 하는 총 주제가 생명의 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의 도라고 하는 저기 바이블 펠로십이란 말 하고 주제는 안 적었는데, 지금 우리가 생명의 도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자, 각 시대의 대쟁투에 보면은요, 그 죄가 최초에 들어왔다고 하면 29장인지 거기에 읽어보면은요, 엘렌 G 화이트이 뭐라고 쓰는가 하면은요, 성경에 나타난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죄는 불법이라고 한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죄는 불법이라고 한 것은 요한일서 3장 4절이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엘렌 G 화이트이 무슨 정의라고 그랬어요? 제 말 안 듣는 게 확실해요. 유일한 정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도 죄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죄에 대한 정의 같잖아요. 불의가 죄라.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라. 그것도 죄에 대한 정의잖아요. 그 다음에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에 대한 말이 많은데 뿐만 아니라 또 로마서 5장을 보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죄라.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죄라는 정의가 여러 가지인데 선지자, 영감을 받은 선지자가 죄는 불법이라고 한 것을 죄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정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저한테 고민스러워요. 유일한 정의가 불법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아니하는 한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는 아직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갓 태어난 아이는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아마 그런 얘기하는 분들의 책자를 여러분들이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요새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죄에 대한 정의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범하지 아니하는 한 뭐가 아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한 죄인이 아니다. 그럼 금방 태어난 아이는 죄인이 아니잖아요. 죄인이 아니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저부터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아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갓난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고약하죠. 죄인 아닌데 왜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믿는 사람 기독교 보고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죄도 안 지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냐? 어제 우리 공부했습니다. 뭐가 죄라고 하는 거? 아담 안에서 죽은 사실.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근본적인 죄라. 그래서 성경에 죄가 몇 개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기록되었어요.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그 다음 내가 손가락이 작아가지고 표현할 수가 없네. 로마서 5장 18절. 한 범죄로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시는 의의 행동도 몇 행동? 한 행동. 의의 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생명의 의에 이르렀느니라. 오늘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못하겠네요. 내일 하겠습니다. 내일. 그 얘기 자세히 풀이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정의다. 불법이다. 이게 무엇일까? 이걸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펼치면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것이 생명의 도라고 한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 성경절수 내가 수십 번에 수백 번 읽었을 텐데 비로소 생명의 도라는 말이 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우리가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생명의 도다. 요새 개역 개정판에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번역했을 거예요.
그 도라고 번역된 것이 로고스니까 말씀이란 말 맞아요. 그러나 그 옛날에요. 길도자 우리가 길도자로 알잖아요. 그 길도자가 말씀 도자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옛날 번역에는 우리 혹 장로님들 기억나세요? 태초에 도가 유하니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태초에 도가 유하니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이번에 중국 가서 보니까 뭐라고 했더라? 태초에 언이 유를 안 쓰고 있을 제자를 썼던가? 뭐 하여튼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도가 유한이라고 했어요. 그게 말씀 도자입니다. 그게 이제 새로 번역을 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보던 성경이 태초에 도가 유한이라는 성경이었어요. 아유, 그 성경을 지금까지 보관을 했었어야 하는데, 아니 그때 어릴 때 뭐 그런 걸 알았나요? 그거는 그때 제가 그거 본 기억은 나요. 태초에 도가 유한이라.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개혁한글판 번역에는 생명의 도를 받아. 저는 생명의 말씀도 좋은데요. 생명의 도가 좀 더 무게가 있고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양쪽으로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생명의 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복음적 안목으로 번역하는 것, 생명의 복음적 안목으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도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모세고 그 도를 받은데 그게 바로 십계명,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하는 그 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계명 판은요 생명의 도예요. 생명의 도. 그러고 가만히 생각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최초에 하신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먹으라 먹지 말라 둘 다 얘기하셔야죠. 예. 먹으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그게 명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 꼭 명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7절에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으니 우리 지금 이 개역판에는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그렇잖아요.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 차와라는 말인데 히브리 말로 그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3번 다. 명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에게 명령으로 주신 것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가지고 반드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우리 번역이 임의로 영어로 freely to eat 그 잘못 번역됐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원문어는 그래요.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아카르라는 건 먹으란 말이거든요. 먹어라. 예. 선악을 알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단 말이에요. 두 번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에는 최상급이 없기 때문에 최상급을 나타낼 때는 같은 말 두 번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소라고 그러잖아요. 그 히브리 말에는 지성소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거룩하고 두 번에 얘기한 거예요. 그 지성소라고 번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어라. 죽는다. 죽는다는 말을 정령 죽으리라고 번역을 했으며 먹으라도 어떻게 번역해야 맞아요? 정령 먹어라.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뭡니까? 어제 제가 직역 성경 나왔어요. 직역 성경. 우리 목사님 그거 한 권 사서 보면 괜찮을 거예요. 샀어요? 예. 직역 성경. 그거
인터넷에 들어가서 직역 성경 찾으면 그거 이제 파는데 나와요. 온라인으로 팔더라고요. 예. 그런데 어떤 거기에 34,000원이에요. 34,000원. 직역 성경 34,000원인데 할인회가 판다고 어떤 데는 36,000원에 팔고 어떤 데는 34,000원에 팔더라고요. 그런데 36,000원에 파는 데는 주문을 하면은 배송해 주는 게 무료예요. 그런데 34,000원에 파는 데는 배송값이 3,000원이에요. 그런데 2권 사면 배송값이 무료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 2-3사람 합해서 사면 3,400원짜리 사면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오면 저는 잽싸게 사거든요. 그래서 이걸 샀는데 봤는데요. 거기는 정령 먹어라. 정령 죽는다. 그렇게 번역 잘하더라고요. 직역 성경이에요. 제가 보니까 직역 성경 한 분도 10계명은 10계명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요거는 직역 아니네 내가 그랬어요. 왜냐면 그 관령 속에 10계명이라고 딱 들어있으니까 생명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 번역은 잘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좋게 번역 잘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10계명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명하여 가라사대 먹어라 죽는다. 그러니까 그게 명령이잖아요. 왜 말하면 계명이잖아요. 유일한 정의는 불법이라. 불법. 그러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게 무슨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먹어라 죽는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명령이에요? 예, 맞아요. 여러분 말씀이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답이 좀 안 나오는데요. 그것이 생명관리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 이것을 뭐하라? 관리를 잘해라. 그 관리 잘하는 것은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죽는다. 그러니까 생명관리법을 딱 범하니까 뭐가 됐어요? 사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불법이에요. 유일한 정의예요. 무슨 법을 범한 거예요? 생명의 도를 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도가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어질 때 10마디 언약의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언약. 예, 약속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언약은요, 베리트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베리트. 네. 이 베리트라는 히브리 말은요, 쪼갠다는 말이에요. 쪼갠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을 맺자 그러면서 뭐 3년 된 암소와 3년 된 뭐 송아지와 이렇게 해가 그걸 어떻게 하라고? 쪼개서.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는 안 쪼갰어요? 새는 안 쪼갰어요. 그 아브라함 실수한 거예요. 그런데 쪼갰어요. 그 옛날에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그렇게 쪼개서 양쪽으로 벌려 놓고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양쪽에 서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베리트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그 무서운 언약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약속한 언약을 시행하지 않으면 너도 쪼갠다 그 소리입니다. 쪼갠다. 그러니까 그 베리트가 아주 무서운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자고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캄캄한 글을 덮었어요.
그런데 솔개가 덮쳤어요. 언약에. 그 솔개가 덮쳤다는 건 사단이 틈탔단 말이에요. 왜? 뭘 안쪽에서니까? 새 안쪽에서니까. 왜냐하면은 요만한 거는 뭐 안 해도 돼? 안 째게도 돼? 그런 생각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이해예요. 주석들은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솔개가 덮쳤어요. 그래서 솔개를 쫓았어요. 그래서 캄캄함이 나고 아브라함이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400년 동안 네 자손이 가서 종로로 달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새를 안쪽엔 대가로 종로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그래서 뭐 집사님 그걸 대가라고 하기보다가 예. 언약의 하자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그 얘기는 하려면 또 얘기 길게 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데 날이 저물어 갈 때 횃불 같은 것이 그 사이로 쪼갠 사이로 지나갔죠. 새는 안 쪼갰으니까 못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에 하자가 생겼어요. 하자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허물이 생겼어요. 언약에 허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나갔어요. 누구는 안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을 누구 혼자 지키겠단 말이에요? 하나님 혼자 지키겠다는 말이에요. 가슴이 안 뛰어요? 언약을 누가 하자고 하고? 하나님이 하자고 하고. 그 언약을 누가 지키겠다고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을 뭐 하면 돼요? 받아 누리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라고요? 언약의 10마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아서 관리만 잘하면 그 사람들에게 이 10마디 말씀의 내용이 생활이 되어지도록 누가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맺는 게 무슨 열매예요? 그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이 생명의 도라고 하는 말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이 없으면 이것은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자기 노력한 것이 뭐가 안 돼요? 생명의 도를 지킨 것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노력이 그러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해줄 수 없어요. 죽은 자가 노력해가지고 살아난다면요, 이 세상에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죽은 자는 노력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5절 얘기했는데 로마서 8장 6절 7절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이 7절까지요. 육신의 생각은 다만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지켜요? 죽었으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죽었는데 슬프게 하죠. 슬프게. 그러면요, 아이가요 아파도 뒤척이고 앵앵거리는 게 기뻐요. 숨이 딱 끊어져가 척 늘어져 있는 게 기뻐요. 그러니까 아이가 숨이 떨어져가 척 늘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는 눈물 나요, 웃음 나요? 눈물 나요. 그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 죽게 하면서까지 살아라 살아라 하는데 안 살래 하니까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슬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살아나면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기쁘다고 그랬어요? 같이 하늘에서 뛰어온다고. 아이 성경에 했잖아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아이고 그거 당연한 얘기죠. 예? 한 자식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살아있는 9자식보다가 이게 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그 기쁨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는 기쁨이에요? 생명을 얻는 기쁨이에요. 생명을 얻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을 때 예수 안에서 이 생명을 얻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을 얻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죠. 그래서 우리 생명을 얻은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 무엇이다? 생명의 도다. 그건 무슨 관리법이다? 생명관리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궤도를 벗어나면 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고장나는 거예요. 고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망에서 생명을 가진, 옮긴 사람들은 당연히 걸어가는 것이 무슨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생활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당연히 생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켜라 안 해도 생명이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지켜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지키고 난 다음에 잘했다고 자랑할 때가 어디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노릇 잘한 것뿐이에요? 지체노릇 잘한 거예요. 지체노릇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우리는 생명의 도를 걸어가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생명의 복음의 기별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기별을 잘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뭐 하려고 애를 써요?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 되는데 그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요, 제가 이제 저 신학교를 마치고, 제가 33살에 졸업을 했어요, 신학교를. 33살에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제일 처음으로 부임된 데가 안동교회, 안동지구장. 그때 금방 인턴이요, 안동지구장 노릇했어요. 요새 꿈도 못 꿀지르죠. 인턴이 지구장 노릇을. 그래 와가지고 이제 안동지구에 가서 지구장이 됐는데요. 그때 영남대회여서 평신도 지도자 학교를 했어요. 평신도 지도자 학교를 하는데 그 선교부장이 합해서 대회 선교, 그때는 대회 선교부장이 이 인턴을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요새도 그런 일이 있을까? 힘들 것 같습니다. 요새도 힘들 것 같다. 그 인턴이 강사 초청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무엇을 강의하라고 그랬는 거니? 예수의 생애와 교훈. 그 예수의 생애와 교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요. 제 시간이 오후에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신이 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오전에 강의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요. 피곤하니까 가서 쉬다가요. 아이고 지금 예수의 생애 시간이다 하고 아이고 쉬던 숙소에서 막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신이 났잖아요. 예수의 생애 교훈 시간이 막 뛰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됐는데요. 어떤 장로님이 제가 앉아있는 맞은편에 와서 앉으셨어요. 앉으더니 김전도사님, 제가 얼마나 애를 써야 성령을 받습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 얼마나 애를 써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애를 쓰시는 거죠. 제가 대답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는 성령 받기 위하여 새벽 기도도 하고 산기도도 하고 그렇게 해도 성령이 아닌 것인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써야 성령을 받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애를 써야 성령을 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시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어른이 못 알아들었어. 그 말이 뭔지 못 알아들었어. 그래가지고서는 나는 대답을 잘한다고 했는데 이 어른 못 알아들은 거예요. 얼굴이 안 펴져요. 성령 받기 위하여 고민하는 그 얼굴이 안 펴져요. 그리고 그냥 떠나셨어요. 저를 잘 못 알아들으셨나? 근데 그 다음 점심시간에 또 왔어요. 와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장로님, 얼마나 애를 써야지 성령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장로님 심령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장로님으로 하여금 찬양기도도 하게 하고 장로님으로 하여금 새벽기도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찬양기도하고 새벽기도 하는 거 장로님이 하시는 노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장로님 속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장로님 성령 받으신 것이죠. 근데 알아들으셨어요. 그 얘기를 듣더니요, 세상에 제가 얼굴이 그렇게 변한 것도 처음 봤어요. 고민하는 얼굴이요, 활짝 펴지면서 얼굴에 기쁨에 말로 하자면 금칠이 싹 뜨는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그러네요. 그 얼굴이 확 변했어요. 그 다음 안식일 날 이 어른이 안식일 학교 교장을 맡으셨어요. 임시 교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교장을 맡으셔서 사회를 보면서 교장을 하시면서 교장 권면 시간에 저는 이번에 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처음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 이때까지 믿은 거 다 헛믿은 것들이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헛믿은 거 아닌데, 난 밑에 앉아서 헛믿은 게 아닌데 이때까지 그런 고민을 해고 믿어왔던 결과가 오늘 받았는 건데 그걸 헛믿었다고 하실까? 저는 밑에 앉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저도 고민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고민을 누가 하게 해요? 성령께서 하게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는 근심은 우리에게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우리가 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 모르고 내가 뭐 받기 위하여? 성령 받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줄 알아요.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지금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 확실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확실해요. 그런데요, 다쳤어요. 제가 제 첫날 얘기했잖아요. 중국 가서 제가 구덩이에 떨어져 가지고서 이 다리 다쳤다고요. 그런데 그때 별로 아픈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둔해진 거예요? 감각이 둔해진 거지. 신경이 둔해진지 몰라요. 그런데 다쳐서 아픈 줄로 느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는 사람은 아프다.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다가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 에? 범죄 했다고 느끼고 괴로운 사람은 무슨 증명이에요? 예수 안에 무슨 생명이? 부활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생명이 아직도 내 속에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계속 아픈데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까지쯤이야 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할 거예요? 움켜쥐고 계속해서 끙끙 앓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 안 하시네. 치료한데 가야죠. 의사한테 가야죠. 예. 그런데 그런 아픔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시라고 말했어요? 길르앗에는 의원이 있지 아니하냐. 예? 여름이 가고 또 뭐라고 그랬지? 뭐가 다하였으나 내 백성은 치료받지 못하였도다. 예레미야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게 예레미야 8장에 나오나?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길르앗의 의사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그 길르앗에는 의원이 있지 아니하냐 그거 어디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길르앗의 의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든지 치유해 주시는 은총을 전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거룩하고 항상 완전합니다. 그 완전은 내 완전이 아니고 그 거룩은 내 거룩이 아니고 누구의 거룩이에요? 우리 주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거룩함 때문에 거룩하고 우리 주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완전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게 완성될 때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해진다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뭐 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랬죠? 아니 그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어제 이 얘기 다 띄셔버리셨네. 내가 질문을 잘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닌데 예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정.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을 수 있도록 뭐 되어 있다고요? 예정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었어요? 장지를 외우세요. 책만 얘기해보세요. 책만.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책만. 아닌데요. 로마서 몇 장? 몇 장? 8장. 몇 절? 29절.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그 예정된 대로 우리가 그와 같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어디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한마디 더 얘기하면 빌립보 3장 20절 21절 다 나오죠. 그러니 우리가 뭐 할 필요 없고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뭐 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로 잘 붙어 있으면 누가 염려하시고 농부께서 염려하시고 누가 열매 맺게 하시고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니까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뛰놀리라.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 앞에 뛰놀아라.
그 말씀은 어디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네. 시편 60편 6절, 시편 68편 3절 4절. 예, 우리에게 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당연한 얘기죠.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끝나야 된다고 하니까 끝나야 되겠네요. 자, 우리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언약의 도로, 생명의 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이 생명관리법을 잘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명관리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떨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도를 따라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상처를 입었을 때 주께서 치료해 주시겠다고 기다리는 의원의 손길에 우리를 속히 맡길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이 구원의 기쁨 속에, 이 생명을 얻은 기쁨 속에 뛰놀며 찬양하며 생활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